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계속 핀잔을 주거나 믿지 아니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판단은 결국 믿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앞에 읽은 부분을 보면은 먼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우리도 영적 간음자로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의 속죄로 사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성부와 동등한 자로 참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는 모습이 곧 그 간음하는 사건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그를 돌려치려 했다. 마지막 부문에 가면은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방지다. 이 아브라함 같은 자도 그렇게 모든 것 알고 있는 자도 그걸 다 죽었는데 이 땅에 감히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돌로 들어가지고 마지막 절에 가면 치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인종은 피부 색깔도 다양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성격 또한 천차만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인간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죄를 범치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는 쉽지만은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인생 전체임을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간음죄를 짓고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만 죄인이 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임을 주님은 먼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고 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죄인을 향해서 벌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3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쭉 나타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딱 세우고 말을 하면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으니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랬죠?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럼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이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 있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갔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를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해가지고 벌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모두는 자기의 죄를 생각지 않고 남을 벌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 나는 굉장히 의롭게 살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어떤 데는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가슴 아파하고 잘못되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나라도 그렇게 됐을 거야. 같이 마음 아파하는 이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용서하는 사람.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없습니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의 죄를 위하여, 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 스스로를 희생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이에요. 탄생.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깊은 뜻인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남의 죄를 발견하면 자기가 심판자나 된 것처럼 정죄하면서 멸시하고 전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용서의 주님.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내가 빛이라고 하는 빛된 삶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도전해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믿으라.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지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31절과 32절. 믿음이 바로 자유함을 얻게 해준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자유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예수 믿어야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한 삶을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그런데 배우지 못한 나사렛 시골 사람 예수가 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더니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진실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고 이 말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죠. 프란시스 하버갈이 지었던 찬송가를 아침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빛과 어두움, 득과 실, 강함과 약함, 면류관과 십자가, 희망과 어두움 대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바로 이 모든 비교된 삶에서 우리는 항상 밝은 빛과 밝은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4절에 보면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 떠난 후에 영생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적지만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터츠 목사님이 쓴 찬송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 우리가 사뭇 지식으로만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이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